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재판은 온갖 불법과 또 편법이 동원된 불의한 재판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재판의 과정과 함께 이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대제사장의 하석들로부터 추궁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 안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면 이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재판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비교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볼 터인데, 그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시게 되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성경의 예언대로. 알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가운데 군병들이 붙들기 위해 다가오자 세마포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도망을 간 청년이 있었는데, 그렇죠? 붙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이제 이 청년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던져버리고. 혼유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잠옷이라고도 합니다. 세마포로 만든 거. 부잣집이 아니면 이 세마포로 여러분 이불을 만들거나 아니면 잠옷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부잣집 청년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예수님께 다락방을 이렇게 내드릴 만큼 부잣집이요. 알겠습니까? 예. 얼떨결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러 왔다가 세마포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뻘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도망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때의 세마포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해봅시다. 부끄러움의 상징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청년처럼 죄를 짓고 부끄러운 처지에 놓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무엇을 입고? 세마포로 그렇게 덮여서 수의를 입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 같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수의를, 세마포 옷을 스스로 입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를 위해 세마포 수의를 입으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영광의 세마포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끄러운 세마포를 주님께서 벗기시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기시고 무화과 잎, 이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잖아. 그걸 대신해서 뭘? 가죽옷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예비하신 가죽옷을. 이게 한 번 여러분 입으면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의의 옷,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55절 봅시다. 시작.
5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뭐 같은 말씀이지만 5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게 무슨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이 재판이 여러분 그냥 사적인 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렇게 재판을 연 공적인 재판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AD 70년에.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온 공회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이 재판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모두가 모인 공회, 온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여진 공식적인 재판이라는 의미인데 이처럼 재판은 온 공회가 모인 공식적인 재판이었지만 여기 보니까 왜 재판을 열었어요? 5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왜 재판을 열었어? 결론을 내려놓고 한 재판이에요. 여러분 재판은 왜 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정말 죄가 있는지 검사의 말도 듣고 변호사의 말도 듣고 그러고 판결을 내려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결론이 났어. 결론은 내놓고 거기에 껴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해봅시다. 결론을 내려놓고 열린 불의한 재판이다. 예. 이 외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은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불법한 재판이었는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 재판은 축제일에는 열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나 축제일. 심지어는 이 축제일 전에도 재판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언제? 6월절 첫날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재판은 법정의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투표해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릴 때는 각자가 투표해서. 그것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투표하면 안 돼. 왜? 노인네들이 결정하면 밑에서 어떻게 해? 따라야지. 젊은 사람이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유죄라고 하면 그것도 무죄가 돼요. 자비가 없는 재판이라고 해서. 여튼 그래요. 유대인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과정이 없어. 그냥 죽입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이 인민재판이요. 여론재판이고. 불법한 재판입니다. 과정이 생략된.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유대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누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면 처형할 때까지 적어도 24시간을 기다리게끔 돼 있어요. 혹시나 이 재판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마지막까지 재판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판결을 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불의한 재판입니다. 또 네 번째, 유대 재판에서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어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로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 내리고 나서 결국에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지. 그 자체가 여러분 불법한 재판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 해가 진 야간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에 글 써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봐봐. 낯간지럽지? 그런 거예요. 감정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은 낮에 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열렸어.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불법한 재판입니다. 여섯 번째,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나 대변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 이 사람 한쪽에서 이렇게 송사하면 검사가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열거하면 변호인 또 얘기하지.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어. 일방적인 재판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유죄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허락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불의한 재판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또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재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5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증거를 왜 못 찾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생을 시작할 때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그 양을 선택할 때는 금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점이라는 건 뭐예요? 날 때부터 갖고 온 거예요. 원재도 없어야 되고 금도 없어야 합니다. 금은 뭐예요? 지내면서 생긴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에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56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이 재판이 언제 열렸죠? 한밤중에 열린 거예요. 아마 12시부터 한 새벽까지 그렇게 열린 재판인데 여기 보니까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한밤중에 열렸는데 자야지. 거짓 증인들이 많이 동원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리 철저하게 계획한 재판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재판은 두세 증인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이 증거의 효력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내릴 때는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합하지 않으면 죽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거짓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금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뭐 다윗도 거짓말했던 적이 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됩니까? 이 거짓 증거는 뭐예요? 내가 멀쩡한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면 저 사람이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 이 거짓 증거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웃을 해하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거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혹시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내려졌던 판결 뭐 구금 뭐 10년이라든지 아니면 사형 이거를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 전가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거짓 증거해서 살인죄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그 거짓 증거라는 거 드러나면
나도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엄청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내들이 공유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 얼마나 이것이 불의한 재판인지를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해봅시다.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중구난방이요, 중구난방. 거짓말도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아마 증거하면서 자기들도 걸렸을 거예요. 말씀을 알잖아. 가능한 한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서로 이야기가 합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두세 증인도 얻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두세 증인도 얻지 못할 만큼 불의한 재판이고 졸속한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7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열린 재판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짓 증거를 했을까요? 매수를 당한 거죠. 그죠? 그냥 하겠어요? 돈 준다 그러니까 하지. 가룟 유다도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여기 증인들도 매수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무슨 돈을 가지고선 가룟 유다에게 은삼십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을까?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낸 헌금을 유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다 날려먹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치 집회에 돈 대고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인데 여러분 헌금을 내는 건 성도들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써야 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쓰면 심판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바르게 쓰지 않으면 불의한 일에 헌금을 쓰면 거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58절 59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 내세우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죄가 무엇일까? 아무튼 거짓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월에 지으리라.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나셔요? 공생이 초창기 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때도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근데 요 내용하고 달라요.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아. 오래전 일이에요. 3년 전에 했던 일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기억이 좀 다르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공생의 초창기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공생의 초창기에도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때도 6월절이지만 예수님이 이때도 성전에 가셨다가 강도의 구렬로 변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45페이지.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의 초창기에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네가 뭐 하나님의 메시아냐. 그 좀 표적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예수님이 헌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 헌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정확한 워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성전은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쵸. 헤롯 성전. 야, 이거 뭐 46년 뭐 이후에도 뭐 계속 리모델링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이걸 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됐잖아. 22절에 설명이 나오죠.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안에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하튼 정확한 워딩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성전 허문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너희가 허물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거기서 말했던 성전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이 아니라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 여기 의견도 다른 거지. 서로 들은 사람들마다 그 기억력이 좀 다르고 왜곡이 돼가지고. 아무튼 자 60절 61절 봅시다. 60절 61절 시작. 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정자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내 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하는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계속되는 거짓 증언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고 저 사람 증언하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침묵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 증언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 증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할 가치도 없어요.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변론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 왜 이랬어? 처음부터 죽이려고. 핑계를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근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살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송사하는 재판에서 침묵하신 겁니다. 묵묵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십자가를 지는 과정, 대속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해봅시다.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지 마셔요. 묵묵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잔이 차야 돼, 어떨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 아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고해고. 또 사명자인 고난이 더 많아. 이유를 따지지 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자꾸 원망하지 마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묵묵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광의 잔뿐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특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갈 때 그때 선교국장님 그 얘기를 해요. 가시면 좀 고생들 많이 하실 터인데 특공대처럼 갔어 그냥. 죽든지 살든지. 어느 놈이 있었나 그렇게 러시아 전역에다 뿌려놨으니까. 근데 그 선교국장님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고생도 특권이라고. 그렇잖아. 아무에게나 그런 그 고생할 그 고난의 잔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묵묵히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처럼 증언을 거부하자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질문합니까? 6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영접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과 자라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네가 성전을 허물려고 했느냐? What did you do? 근데 무엇을 했느냐? 그 행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Who are you? 이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누구냐? 찬송받을 자가 누구요? 찬송받을 자가 누구요? 아니, 이거 아니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예수님이지. 찬송받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이. 그리고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직접적으로 물은 거예요. 네가 성자 하나님이냐? 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냐? 하나님 보낸 메시아냐?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대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6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니라 자자가 문지자의 편에 앉아있거나 하늘을 가고 모든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대답해야 되는 문제예요. 재판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예.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란 사실을 숨겨오셨어요. 얘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드러나면 문제가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다 여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이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때를 아는 지혜. 뭘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말씀해요. 내가 지금 잠잘 때인지 일할 때인지, 응? 아니면 죽일 때인지 살릴 때인지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이 들어 철없이 그냥 뭐 젊을 때 거 아니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철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전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하여 자신을 감출 때가 있고 비밀을 감출 때가 있고 또 드러내어 말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는 공생기간 동안에 자신을 감추셨어요. 잠잠하여. 근데 지금 이제
공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려고 할 때 지금은 자신을 드러낼 때라고 여기시고 내가 그니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 같은 경우도 그 시대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걸 누구도 사실은 19세기 마틴 루터나 칼빈도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요. 그 처음 이야기한 것이 19세기 때 존 다비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에스겔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었구나.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뭐 마틴 루터나 칼빈보다 뭐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이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숨기셨어요.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때가 되었다고 여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어찌 보면 풀리지 않는 난제였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이게 난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점진적인 계시예요. 점진적인 조명입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예전에는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2절 다시 봅시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가 그니라 인자가 묻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라 하시니. 뭐라고 대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냐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이게 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가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에고에임. 내가 곧 길이요?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뭐뭐시다. 에고에임이. I am the Lord. I am the truth. 나는 포도나무다. I am.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복음이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I am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 불꽃 가운데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강림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보면 때때로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묻잖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치료요상을 먹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 야훼, I am, 여호와. 이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 내가 그분이다. 여호와다. 선언이. 해봅시다. 내가 그니라.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한 말이 맞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여호와다. 성자 하나님의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6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잠잠하고 아주 부탁도 아니하는 너는 내 진작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하는 자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네.
62절, 62절,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나가 보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하고 보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에고에미, 내가 천성받을 자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뿐 아니라 이걸 인정했을 뿐 아니라 붙여지는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언제? 재림의 때에. 할렐루야. 앞으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해봅시다. 너희가 보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두고 보자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만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때 나를 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울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구체적인 말씀이. 좀 찾아보고 갑시다.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여기 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라,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봅시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를 타고 오시리라. 자기의 능력을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볼 것이다. 네가 보리라. 뭐 누가 각 사람이 모든 만 백성들이 볼 것이고 또 특별히 누가 봐? 찌른 자.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게 만든 자들이 볼 것이다. 볼 때 어떻게? 애곡하지.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질 걸 아니까. 둘째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올 것을 볼 겁니다. 해봅시다. 너희가 보리라. 기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애곡하는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볼 것인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좋으셔요? 동지섣달 꽃분 듯이, 그렇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듯이 그 설렘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쁜데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자들도 있지만 애곡하면서 볼 자들도 있습니다. 죄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대적했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보리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볼 것인가, 구세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판자로 볼 것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볼 것인가, 애곡하면서 볼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63절 봅시다. 63절 시작. 예,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찢었어.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옷을 찢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옷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어도 옷을 찢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신성 모독하는 현장을 보면 옷을 찢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여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신성 모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기에 이건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자기 선포에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메시아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대제사장처럼 옷을 찢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64절 65절 시작.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헬라 원문에 보면 브라스피마라고 되어 있어요. 피미안가? 이거 영어 단어 브라스피미가 나왔습니다. 신성모독했다.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아니면 신성모독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발언을 신성모독이라고 규정을 짓게 되자 곧바로 이에 대한 응징이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먼저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다. 또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네가 선지자요 메시아라면 어떤 사람이 주먹을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조롱하는 거죠. 멸시와 조롱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하속들, 종들이 손바닥으로 또 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로마의 병사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멸시를 당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계속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는 65절부터 72절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제 재판을 받는, 또 다른 의미의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66절부터 68절까지 한번 봅시다. 66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니 앞들로 나갈새 기자가 그를 보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아랫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가야바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뭐예요? 방들이 있어요. 2층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넓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밑에 있는 아랫뜰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 해봅시다. 멀찍이 쫓았다.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멀찍이 쫓다가 시험에 든 겁니다. 아예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든지 같이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도망을 가든지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이가 처음부터 그냥 도망가 버리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쫓다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쫓다가 구경꾼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바의 집까지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인데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피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이 여종이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 열어줬어? 사도 요한의 부탁을 받고 열어준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하고 알고 있는 사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알겠습니까? 이 피자가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 이 피자가 이 여종이 베드로를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여종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멀찍이 쫓다가 그 가야바의 뜰에 가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 하숙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왜 거기 앉아 있어? 그 시험에 들지. 죄인들과 함께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쭈그려 앉아. 어디? 죄의 자리. 그러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멀찍이 쫓다가 결국엔 그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지. 자, 69절 10절 봅시다. 69절 10절. 시작. 그리고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불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불당이니라. 예, 처음에 우리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비자가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선 그렇죠? 자기가 드려주긴 했는데 보니까 좀 많이 보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얼떨결에 부인했어. 그러고 나서 이 비자가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한번 부인하는 장면이 6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66절에서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비자가 이번에는 베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 이건 베드로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그 당이라고. 예수 당이라고. 그러니까 또다시 부인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부인은 얼떨결에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부인은 얼떨결에 한 거. 두 번째는 한 번 했으니까. 죄도 습관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갈릴리 사람이니 어떻게 알았을까? 사투리 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투리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기는 어디요? 예루살렘이니까 서울말 쓰지. 갈릴리는 저 지방인데 그래시오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지. 진천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한 시쯤 있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은 그냥 곧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시간이란 터울이 있었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한 시간이면.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은 뭐예요? 준비하고 부인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준비하고 부인한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겉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비자는 아닙니다. 남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귀를 잘랐는데, 누구의 귀를? 말고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어. 봤잖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한 시간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1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훅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 습관을 줬죠. 습관을 줬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저주와 맹세를 하며 했던 세 번째 부인은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 의도적인 부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의 숫자예요. 완벽한 부인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몇 번 경고하셨어? 3번 경고했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혹시 네가 실족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두 번째,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두 번째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경고했어. 3번 부인한 거예요. 이제로 회개하는데,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가 나를 몇 번을 물으셨어요? 네. 완벽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이 필요해서 3번을 질문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이 얼떨결에, 두 번째 부인이 습관을 쳤죠. 세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완벽한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후의 사건을 봅시다. 72절. 시작.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와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하고. 여기 뭐 가야바의 법정에 지금 뭐 베드로 기념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긴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어? 닭이 있어, 닭.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이런 닭이 있어요, 닭. 위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닭이 두 번째로 울자 베드로가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0절에 나오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돼요. 해봅시다. 기억돼요. 울었더라. 그냥 운 게 아니라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발론이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테이크다운이야. 브로크다운이 무너진 거예요. 캐스트 오프라고 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난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통곡한 겁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무너져가지고 통곡한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했기에 회복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자신을 던져버리고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통곡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닭이 울자 베드로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마칩시다. 거의 다 끝난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자 누가복음 22장 61절 봅시다. 136페이지. 22장 61절. 자, 60절부터 봅시다. 60절, 61절.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0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아 나는 아무나 나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나는 말할 때 네, 닭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또 있습니까? 61절. 시작. 주께서 우리가 베드로를 주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정이 전에 너희 사람을 만나는 우리나라 하신 생각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귀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2층에서 재판을 받으셨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앞마당에서 쳐다보신 겁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귀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마 그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닭 우는 소리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 그리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죠? 귀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마음으로는 뭐가 생각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입으로 통곡한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들어야 돼.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음성.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마지막에 나팔 소리도 듣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또 눈을 열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돼.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거. 이번에 뭐 저 8월 15일 날 이재명이 저거 했죠? 대관식 했죠? 무대가 뭐요? 전시안이에요. 거기 큐빅이 있잖아. 메카에도 큐빅이 있지. 세탄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슨 제목이 뭐예요? 빛의 혁명? 빛의 임명식? 일루미나티 임명식 같지 않아요? 중간에 보면 이재명이 그 연설할 때 가가지고 80명이 뭐 80개, 888이 세기가 연결이 되죠. 여러분 666처럼 일루미나티한테 이 888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연설한 하이라이트 제가 내일 글을 올릴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연설할 때 한밤중이죠. 전시한 무대에서 연설할 때 뒤에서 강한 태양과 같은 조명이 비춥니다. Illuminated. 그거 기획한 사람이 서강대 교수인데 예수회가 기획한 겁니다. 저는 저 그림자 정부가 어찌 보면 이재명한테 왕관을 씌워주는 자리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재명이 잘하면 동방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본은 이미 진해입니다. 중국은 뭐 시진핑 때문에 난리 났잖아. 4분 후에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방의 새로운 세계 질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 누가? 한반도, 대한민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뭐 남북 문제 해결하고 그런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번에 또 이시바도 만난다 그러잖아.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여러분 그림자 정부 대 반그림자 정부 아니에요. 그림자 정부들끼리의 알력 싸움입니다.
무슨 파가 있어요? 친일파가 있지. 그게 뉴라이트야. 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명박하고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또 깽판을 쳐나가지고 패족이 됐어. 국민의힘도. 홍석현이 어찌됐든 이 뉴라이트파하고는 굉장히 좀 대립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홍석현 삼각위원회 부회장까지 했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싱크탱크 여시제. 이번에 이재명을 간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간택하고 보세요. 우리가 김정은 정부의 두 축이라고 하면 프리메이슨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회. 근데 이번에 빛의 혁명인가? 빛의 임명식인가? 뭐예요? 일루미나티가 임명하는 것 같지? 대관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아, 마크롱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피라미드 앞에서 했죠? 그게 생각나. 그때 여러분 이 마크롱이 초창기만 해도 접근 시대에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아. 아무리 여러분 얘네들이 간택해도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저들한테도 버림받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재명이 대관식을 치는 것 같은데 마크롱처럼 정말 동방의 왕이 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래요. 좀 씁쓸하긴 하죠. 근데 윤석열보다 낫지. 친일파가 저하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뉴라이트에다 뭘 다 했어. 올인을 했어. 근데 여러분 뉴라이트 이제 패적입니다. 아마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 지금 권력을 잡은 건 여러분 한반도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예수에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수비학도 동원됐어요.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언제 임기를 시작했어요? 6월 4일. 더 해봐요. 71일째 되는 날 임명장을 받았다. 666 나오죠? 계산이 나오죠? 네.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리추어. 여러분 그 연출자가 신문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나는 누구지? 탁현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탁현민은 자기가 안 했다라고. 연출자가 누군지 전혀 안 나오는데 AI가 찾았다고. 여자예요, 여자. 김아란가 그런데. 서강대 교수입니다. 여러분 서강대는 예수회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냥 카톨릭 대학이 아니라 예수회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 리추얼 자체가 그래요.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죠? 큐빅이 있잖아. 세턴의 상징. 메카에 있는 큐빅처럼 하얀색 큐빅을 갖다 놓고 세리머니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중간에 연설할 때 근데 다 어두운데 무대하고 이쪽에 태양과 같은 빛을 쫙 비춰줘요. 네, 이건 대관식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될 거예요,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남북 문제도 잘 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어쨌든 기대와 또 염려가 같이 좀 교차합니다. 보면서 이렇게까지 저거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좀 심각한 리추얼을 치렀어요. 이재명을 동방의 왕으로 인정하는 듯한 동북아의 모든 것들 아마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석현은 킹메이커가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그러기 전에 우리 휴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쟁만 없으면 돼요. 내년쯤에 아마 저 북한도 열릴 수도 있으니까 열리면 그냥 금강산 한번 다녀오셔요. 빛을 내서라도 잠깐 열릴 겁니다. 잠깐. 아마 우리 대한민국 요즘 케이팝도 그렇고 좀 잘 나가잖아.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 그림자 정부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프리메이슨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뉴월드 오더를 만들고 동북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상하이방 얘네들은. 일본은 일본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첩자까지 보내잖아. 윤석열 같은. 뉴라이트. 근데 실패했어. 요번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한반도는 누구야? 홍석현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택된 인물이 이재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긴장 풀지 마시고. 어찌됐든. 적하죠. 적당히, 선지자 비관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는, 비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왜?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믿지는 마셔요. 그냥 윤석열 같은 바보만 아니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시대의 징조를 봐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는 주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 리멤버. 그 입으로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이것도 은혜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깨닫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웠음에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자.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이미 라는 대답과 함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기쁨으로 보게 될지 아니면 애통함으로 보게 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이 고백처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2층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차한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물론 뭐 이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회개한 뒤에는 십자가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니까. 비겁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